우리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중요 주일이 되어지고요. 이 4월 3번째 주일은 부활절이지요. 이 4월에는 이렇게 고난주간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부활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참 생명이 되시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있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도 생명이시며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 축복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왜 이게 필요합니까? 실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죠. 우리 사람의 생명, 너무 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은 5분, 10분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공기는 이 지구 안에서 보면은 어디든지 이 공기가 있지요. 아주 밀폐된 이런 공간만 아니면은 이 공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디 밀폐된 이런 공간만 아니면은 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사람이 숨을 쉬거나 이러지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보통 공기 때문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죽겠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계신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 여기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우리나라야 보면은 그래도 물 부족국가라고 하지만 그래도 물이 좀 있는 나라인데 이런 데는 물 구하기가 실은 어렵지요. 사람이 보통 많이 이렇게 힘들 때, 지칠 때, 탈진되어졌을 때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모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먹는 것은 그 다음이고요. 일단 물 한 모금 이게 실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을 때에 제일 먼저 불평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보면은 저 홍해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어서 물이 쓰다 못 마신다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시내 광야에 갔을 때에도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이것으로 불평을 한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기근, 주림, 가람이 있는데 왜 그것들이 오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러느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모스 8장 11절이지요. 그게 아니라라고 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기근이 임했는데 왜 기근이 임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갈급하잖아요. 뭔가 행복을 찾아서 목표를 찾아서 늘 갈급합니다. 그거를 이루었는데도 실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갈급합니까? 왜 그렇게 기근이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과 양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생명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제는 그 가람이 해결되어지는 이 생수의 강이, 생수의 근원이 이제는 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말씀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38절 말씀이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임해야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을 얻어서 살았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생수의 근원, 물이 계속 솟아나서 넘쳐 흐르는 그 근원이 되어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47장에 보면은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 나무가, 풀이, 그 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모두가 살게 되어지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바다가 살게 되어집니다. 이 생수가 흘러가야지 다 살릴 것 아닙니까? 이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을 이제는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이지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제2위 하나님 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 수가성의 여인이 이 떼약볕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때에 사람들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4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는 그를 안 믿는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0절에서 42절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지금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표적을 보고서 그리스도면은 믿으면 될 것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오잖아. 왜냐? 갈릴리에서는 그 총구석에서는 그리스도 같은 위대한 분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역 색깔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면은 막 이 어느 지역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아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막 이러고 저 갈릴리 하면은 아주 보면은 낮고 천한 이런 곳으로 시kin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이미 딱 있어요. 47절에서 52절이지요. 바리새인들도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데 이 아랫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잖아요. 자, 누가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지금 많이 배우지 못한 이 아랫사람들이 지금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은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이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하는 많이 안다고 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오히려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한 겁니다. 왜냐? 자기들의 편견에 아집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율법주의 여기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5절 가운데 보니까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 왜냐?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무슨 형이 무슨 오빠가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랑 같이 자랐으면서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있는데 아니 무슨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우리 어릴 때부터 같이 안스만 입고서 같이 돌아다니지 않았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왜냐? 이 편견 아직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각인이 무서운 건지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야,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을 무조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따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각인 이거 가지고서 자기들의 이 생각이 다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하느냐? 에이 무슨 하나님이 있냐? 내 주먹을 믿지. 그것처럼 진짜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 그들은 어떠한 길을 갔느냐? 53절이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각기 제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이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 사람들이죠. 우리들 모습 같지 않습니까? 각각 제 갈 길로 갔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3절이지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 총독은 말했어요. 나는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갈 길로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 이들은 자기들이 한 말처럼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이지요. 이 빌라도 총독이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백성들 무리들이 말하지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한 겁니까?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 유대인들의 후손들 자손들이지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후에 거의 정확하게 하면 거의 1900년 가까이 되었는데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유랑 민족이 되어서 실은 로마에 완전히 정복당하기 전에도 거의 식민지 수준 아니었습니까? 유랑 민족이 되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가는 곳마다 실은 이들은 미움을 받았고요. 보면은 이 여러 문학 작품에서도 보면은 유대인들 어떻게 표현됩니까? 아주 악덕하고 돈밖에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조롱을 받는 이러한 민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저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다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지 말이 600만 명이지 다 셀 수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해요. 많게는 800만에서 1000만 명까지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실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헤아릴 수도 없는 숫자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세울 때 유대인들의 인구가 모임 인구가 600만이었다니까요. 그만큼 많은 이 유대인의 후손들이 2000년 동안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참한 재앙을 맞이했던 것이지. 우리는 말씀이요 생명 되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 39절 말씀이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도 살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또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3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는 때지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라셔서 봐 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가 나를 잘 믿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을 받은 자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잘못된 각인 벗어버려야 돼요. 특히나 우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47절이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강탈할 수 있지 않겠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 미혹의 영 완전히 결박하고 무너뜨려야지, 벗어버려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이제 어느 교회에 사모님과 함께 전도 현장에 갔습니다. 같이 이렇게 전도 현장에 가는 중에 팀이 이제 되어지기를 저와 이제 어느 교회 사모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팀이 되어진 거예요. 거의 어머니 뻘 되어지는 이 사모님과 제가 팀이 되어져서 가는데 다행히도 제가 전혀 모르는 현장인데 거기가 이 사모님은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이어서 아시는 현장이더라고요. 가게 되어지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같이 현장에 갔는데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니까.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한테. 그러면서 빨리 좀 와달라고 연락을 이제 사모님이 받은 겁니다. 아니, 전도 현장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빨리 와달라고 하니까 잘 됐지요. 누구냐? 교회 집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락을 주신 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분식집을 해요.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일단 여기 집사님만 있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 이제 있었던 거죠.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지금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친구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빨리 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 신내림 받으려고 굿하려고 지금 굿땅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은행에서 농협에서 돈을 찾고서 굿땅에 가려다가 마침 이 집사님이 친구인데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가 내린 굿 받으려고 이제 가려고 한다니까 잠깐만 와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왔어요. 보니까 여자분이 왔는데 이 여자분이 와가지고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왜 지금 신내린 굿을 받으려고 하느냐 물어본 겁니다. 이 여자분의 얘기가 그래요. 자기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이 귀신들은 그렇더라고요. 무당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 귀신들이 그 부모가 무당이었으면 그 귀신이 자녀에게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 자녀 중에 정신병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무당이 나오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무당이었는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 여자분에게 오빠가 있는데 남매 둘인지 하여튼 이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시름시름 아픈 겁니다. 신병이라 그러지요. 무당들은.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오빠는 왜 그런지 자기는 절대로
이 귀신 신내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동생은 괜찮은데 여동생 보고 네가 받아라 이런 겁니다. 이 여동생도 그때 만났을 때 나이가 40이 좀 넘은 분이에요. 근데 결혼을 안 했는지 가족 얘기는 안 하던데 이 여자분이 아니 자기도 별로 무당되고 싶지 않은데 신내림 받고 싶지 않은데 이 오빠는 자기는 절대 못 받겠다 절대 안 받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가 여동생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신내림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뭐 받는데 몇백만 원,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돈을 찾아가지고 신내림 국 받으려고 이제 돈을 찾아가지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마침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되죠. 이제 이 집사님을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뭐 연락도 사모님이 받았고 하니까 그 집사님도 사모님이 알고 하니까 뭐 나이도 저보다 훨씬 많으시고 하니까 사모님이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계속 기도했지요.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지,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당신 구원 안 받아도 된다.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 믿겠냐?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믿겠다는 거예요. 영접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영접을 하는데 사모님이 이 여자분 손을 딱 잡고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따라해라. 그러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이 여자분이 다 따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말을 못해요. 얼른 눈 떴지요. 저는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눈 감고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은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돼요. 자칫하다가 맞습니다. 이 눈을 얼른 떴더니 이 여자분이 저는 처음 봤어요. 눈을 딱 뜨고 있는데 눈알이 뒤집힌 거 있죠. 검은 눈동자가 안 보여요. 눈알이 뒤집힌 겁니다. 이 사모님이 손을 딱 잡고 양 옆에서 저하고 여자 집사님이 이분이 앉아 있는데 어깨를 탁 누른 거예요. 왜냐? 막 발악을 하니까요. 눈 뜨고서 이분을 탁 붙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리지어다. 기도한 겁니다. 잠시 한 3분인가 5분 정도 지났는데 괜찮아지더라고요. 눈알이 돌아왔어요. 다시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겠냐? 영접하겠냐? 하겠대요. 그럼 기도하자. 자, 눈 감아라. 우리는 눈 뜨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하는데 앞에 다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못 따라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눈 뜨고 눈알 뒤집힌 거 있죠. 또 붙잡고서 한 겁니다. 한 3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번째 다시 또 설명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겠느냐. 그제서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그 교회 갈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모님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니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 뒤로 그 여자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이 강한 자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 벗어버려야 돼요.
이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미혹하는 이 악한 영을 결박하고 무너뜨려야지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보다 오히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기도, 이거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각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결박시키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도 다른 것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에 힘쓸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하신 것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의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각인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기를 벗어버리고 강령과 아집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를 벗어버리고 이 미혹의 영을 완전히 결박하였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받은 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이제는 이 생수의 강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주는 축복 누리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